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런으로 인하여 기쁨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잘 되물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기도가 늦게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가 됨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기에 너무나 바빠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았다 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굴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침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해서 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했습니다. 1995년 우리 송기름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정부에 청원을 내서 5월달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가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부부의 날이다 청원을 했고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 시작을 뭐라고 했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얘기를 보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두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126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시온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여러 시대에 다윗 시대로부터 해서 솔로몬의 시도 나오고 고난의 시대에 나오는 시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6월절과 77절과 흔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주일하고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 3차례에는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 회당에서 예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토요일에서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고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고 가는 길, 그 다음에 거기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계산을 다 해보면 대략 좀 멀리 있다 해도 한 10일 정도의 시간, 오고 가는 시간을 또 하루쯤 잡고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성전에 다 예배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나 해볼까요?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다른 나라와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경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또 외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가족들은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즉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대략 930m가 되는 높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에서 측면에서 보면 1300m가 더 높은 산이 됩니다. 그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지금 두고 오는 처자식과 모든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어제 아직도 화재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지만 금호타이어 지금 화재가 나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불씨 하나 때문에 그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어집니다. 그 애쓴 것들이, 그 공정들이 다 헛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다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이 128편은 127편과 병행을 이루는 시 구절입니다. 다른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127편과 128편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를 가지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예배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북한 땅, 공산주의 세계, 이슬람권, 여러분 때로는 불교권,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곳곳에도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서는 힌두교권의 문화에서는 예배하다가 그냥 화염병을 던져서 불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듣지 않습니까? 절대 친구들한테는 이 노래를 부르지 마라 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가르쳐줬던 할아버지의 노래를 외우고 있는 손자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유로운 예배가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감사고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1절과 4절이 같은 말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집 안에 있는 아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요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한다. 저 자막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내 몸이 연약하여도, 내가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비록 무명이어도 내 속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때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비록 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부지런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이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세상의 안락과 부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 잘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두고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교회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와야 되고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고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길이 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앞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도 읽고 주일에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란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리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는 아멘 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주일날 설교가 좋은 설교였다고 한 주간 동안 좋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내 그 말씀 좋았어,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씁니까? 월요일 되면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삽니까? 설교 제목 기억 안 하는 건 좋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무슨 설교 들은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말씀을 성취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두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을까요?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하고 천국 갑시다. 나이만큼은.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낸 연애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를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읽고 내 곁에, 밤낮 내 곁에 두어서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복,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장사를 하는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수고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면 괜찮죠. 그런데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더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생은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금년에는 지금 5월달까지 너무 좋은 상태가 계속되어 가지고 아마 가을에 가면 과일값이 안 비싸지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어느 정도 따뜻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비,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5월달에 여러분, 이래 추운 5월달 처음 봤죠? 별로 옛날에 더 추운 때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추운 5월달이 그랬고요. 또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는 5월달, 여러 가지를 나중에 보면 결국은 가을에 와서 결실의 계절에 왔을 때에 봄의 날씨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결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하고 128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자, 127편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조를 이루면서 128편 2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7편에는 그렇게 수고했지만 다 헛되다 했는데, 오늘 28편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고한 것보다 100배를 얻기를 원하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살 때에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아들들을 장가를 안 보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늘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 둘만 잘 살면 됐다. 나는 그것이 외에는 내가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것처럼 그 쳐다보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둘 잘 살면 된다. 저거 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비록 가난하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 가정이 온갖 육선을 가득 채워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 아마 어른들이 너희 둘 잘 살면 됐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가정 속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기보다는 영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죠. 그림 보면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이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한 농부이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가난하지만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행복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밀레가 그렸던 저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의 그림이에요. 가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날마다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감사하는 가정이 되듯이 오늘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시 이렇게 산골짜기를 잠시 갔는데요. 가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거기에 이제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데 목이 마른데 이 물을 먹어도 될까 하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산에서 안 먹죠. 요즘 우리는 옛날엔 다 먹었어요. 그죠? 안 먹어요. 제가 그 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흘렀더라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흐르는 물은 전부 다 흙탕물입니다. 화산지대가 돼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깨끗한 산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묘목과 같은 그런 감람나무와 같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고 감사가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풍요로운 축복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어린 감람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의 가정은 교회와 나라의 복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죽세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자막만 봤지만은 그 가정이 미국 사회에 일으킨 손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이 미국 사회에 일으킨 이익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나라의 복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인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인구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지혜와 온갖 힘과 온갖 권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인류의 사회가 허물어진다는 것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다, 젠더 갈등이다,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교회들이 만들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여기 시온이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나?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SFC 강령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흐트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 교회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에 평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였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온에 그 초소를 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되 오늘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하려고?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가정 공동체로부터 교회와 국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세상에 복을 끼치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대까지 이어가는 복을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도 종종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37살의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건강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핍박 속에서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동안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와 같은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오셔서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용기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 지금 나의 기도와 지금 나의 충성과 지금 순종과 지금 헌신이 바로 이런 복을 가정에 대대로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 우리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은광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한 구절 가슴 속에 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외우게 만들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잘 대물림해가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손주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의 평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의 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하여 참 평안한 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을 더 보배 배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설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손대는 모든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래 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져 있는 건축의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성배 집사님이 유현주 성도진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12구역이 담당을 하고요. 우리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장경륜 집사님의 아들인 강대훈 군 입대해서 이제 내일 입대했다가 이제 올 텐데 아마 지금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인사를 못 하고 아마 첫 휴가 나오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정말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